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신앙을 주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겸손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의 표상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자랑거리요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갖가지 모든 기구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눈이 닿는 곳마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성도는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사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는 나는 이제부터 육신적으로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죽었다 깨도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루신 이 공로를 믿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천국 가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지언정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복음 중의 복음이요, 십자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불신자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내가 볼 때 너희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구나. 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었건만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을 짓밟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니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라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단호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입니다. 또 다른 교파도 있어요. 구원파도 세 파가 나누어지는데, 이단들 가운데 구원파는 주장하는 교리 가운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교리 주장을 합니다. 이 교리는 초대 교회 시대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주장과 비슷한데요, 구원에 관한 영지주의의 주장을 보면 그들이 주장할 때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뒤에부터는 삶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구약 선지서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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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회개가 없는 심령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도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죄 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백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들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 너희는 내 하는 것을 보고 배울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자리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감, 거룩하게 다듬어지는 것, 성화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회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장면을 질타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은 억만징창이라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영지주의가 그랬다 했죠. 오늘날 구원파가 바로 그 뒤를 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그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 예배당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예배당 밖에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딴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고 여러분들이여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마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죄에 빠졌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도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도 이런 우에 빠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는 그 대상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그 인생의 끝은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영육간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죄의 종으로서 죄와 함께 살다가 망해서 지옥에 갈, 이것이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구속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내주신 사랑이 얼마나 한량없고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들은 인간을 위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이야기는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 창조 신화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런 신화는 바벨론 신화에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죽는 이런 신들이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방신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의 주신인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 1929년 북부 시리아에서 발굴된 우가리트 토판이라고 있는데요, 이 토판에 보면 바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경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토판에 보면 풍요와 생명의 신인 바알과 흉년과 죽음의 신인 모토와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알과 모토, 당시 고대인들이 섬긴 귀신들입니다. 신들이에요. 이 바알과 모토의 싸움에서 바알이 이기면 이 땅에 생명과 풍년이 들게 되고, 모토가 이기게 되면 죽음과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요,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세상 신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 그것도 죄인을 대신해서 신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신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곳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죄 사함의 길이 열렸고 천국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끔찍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해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분이 죽으셨구나. 그 어떤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의 사람들, 음란하기 짝이 없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인생들의 끝이 다 심판이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불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 당시에 세상의 연락에 빠져, 세상 죄악에 빠져, 동성연애에 빠져 타락하고 쾌락을 즐길 때 그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멸망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죄악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삶 자체, 추구하며 사는 사람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들이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끝이 뭐라고요? 멸망인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도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그 끝은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았다. 장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올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신의 배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배라는 헬라 말은 콜리아라는 말인데, 인간 육체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육신의 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육체적 탐심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끌었던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고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주장하기를 쾌락은 허무한 것이라고 여기고 쾌락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학문이나 문화를 쾌락의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는요, 평생 병든 몸으로 향년을 많이 열어서 먹고 즐기는 것을 즐겼습니다. 쾌락을 행복으로 알던 그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이 들게 됩니다. 요즘 세상도 가끔 보면은 유언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몇만 원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옛날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절실하게. 그래서 돈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이 불행을 몰고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망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들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들은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가 이들은 돈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나가 버린 사건,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런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세월호 사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파 교주 유병헌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유병헌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일본에서 이미 18년 동안 사용했던 노후된 배를 사왔습니다. 노후된 배를. 거기다가 불법으로 배를 정축까지 했습니다. 이 배 탐욕, 이 배를 신으로 숭배했던 악한 탐심이 수많은 어린 생명을 바다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자를 만나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대형 사고가 따라다니게 되고 인간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요, 자신의 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경은 그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배금주의자, 황금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정신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참된 정신은 우상 숭배와 거짓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의 죄를 소멸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이 저지른 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끊어버리기 힘든 죄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라. 여러분, 인간은 결국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런 죄와 이런 욕심을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주일날 몸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따라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가 진짜 믿는 자요, 진짜 신앙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었지만 옛사람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옛사람의 옷이 쉽게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질 부리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욕심 부리던 거, 예수 믿기 전에 뒷골목에서 죄 짓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잘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 하면서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딱 싹둑 잘라버리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것저것 다 뭉치고 뭉쳐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처하면서도 내 속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는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요. 죄송하지만 이런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신앙도 양심도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가룟 유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선택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12 제자 가운데 똑똑하고 잘 나가서 그 돈깨를 맡았던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신임을 얻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를 유다였지만 결국은 뭡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계에 팔아먹어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신약으로 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영육간에 망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라면 체면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원수되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위대한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며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쟁취한 자들이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양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무능한 자로 낙인이 찍히고 쾌락에 빠져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멋쟁이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부끄러워야 할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불의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영육간에 망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지지 집회에 가가지고 축도를 해주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단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피를 토하며 성토하고 교회법으로 치리하라고 그렇게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동성애 집회 가서 축도했는 거 뭐 잘못했는데 라고 뻔뻔하게 나오고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야 나도 그런 큰 집회 가가지고 두 손 들고 축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목사님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 뭐 그런 데 가서 축도해주고 하면 뒤로 찔러주는 돈이 얼마나 뭐 주는지 모르지만 그 찔러주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이러한 눈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런 데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지도자들 안타깝지만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쫓겨날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참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 나가라라고 쫓겨날 자가 있다라는, 많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도 쫓겨날 자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완전히 그냥 곡식이 풍성하고 요즘 말로 하면 사업에 대성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래 창고 작은 것들은 다 허물어버리고 창고를 막 전부 크게 막 새로 짓자 라고 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곡식들을 잔뜩 저장을 해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통장에 막 엄청나게 현금을 막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뭐 평생 먹을 이러한 곡식들 다 뭐 창고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남은 인생은 먹고 즐기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 불러가면 쌓아놨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부자는요. 사업도 성공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를 점한 것 같은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의 말과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말과 생각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내세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딱 한마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에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원수가 불신자를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듣고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하, 우리들도 정말 자칫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자지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내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신앙인지를 잘 구별하셔서 정말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